제가 97년 3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입학식을 했고 졸업할 때까지 화수목금 일주일에 나흘은 수업 중에 이제 경건회를 가질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찬양을 인도한 적도 있고 또 어머니께서 배운 습관대로 제일 앞자리에서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전라남도 이제 바닷가의 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본문도 지금 기억나고 그분이 전하고자 했었던 설교의 주제가 제 심장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명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뵙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이제 요단강에 잠기셨다가 이제 일어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홍콩에서 목회를 18년 3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옮겨서 화평교회에서 이제 6개월째 목회를 배우는 중입니다. 18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었으면 제가 제 실력으로는 인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외로움도 종종 엄습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붙잡았던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들, 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국 각지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의 심장에서 계속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개의 본문에서 각각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루지 않는 나머지 본문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의 평생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 마음을 여러분 현재 믿음의 분량만큼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야 너는 내 말을 먼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러나 두렵게 겸손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마음으로 듣는 것이구나.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신학적 해석이 있는 또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학적 지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귀로 들으면서 본인이 기대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다른 이야기일 경우에는 이제 듣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렵지만 바라옵기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 첫 번째 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엘리사와 요아스가 헤어질 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한 말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상대방을 떠나보내며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한 고백입니다.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가 한 이 고백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공적인 사역이 그의 믿음의 아들과 다름이 없는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며 엘리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인간의 고백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성령께서 이제 그를 취하시면서 엘리야야 너는 내가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지켰던 나의 병거이며 나의 마병이었느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제 병들어 죽기 직전 임종을 앞두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서 자기가 엘리야와 헤어질 때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듣습니다.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취하시면서 내 종 엘리사야 너는 내 백성을 지킨 나의 병거였고 나의 마병이었느니라 이렇게 들렸겠죠.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이 한 이 고백이 갖는 영적인 의미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의지하여 이제 살피는 가운데 나의 평생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 엘리사를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 엘리야의 생전에 그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관계를 평생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제 한 이 고백은 단순한 인간의 찬사나 경의를 넘어선 엘리사 개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전하고 들은 이 고백은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만나서 사귀고 헤어질 때까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암시합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안에서 이들은
육신의 부모가 다르게 출생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 사명에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앙적 유대 관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 안에서 엘리야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믿음 안에서 자기 영적 아비와도 같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주저없이 고백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읽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울림이 평생 그리고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지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기이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마다 엘리사의 심정이 되어서 내 믿음에, 내 신앙 인격에 영향을 준 한 분을 떠올릴 때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느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말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내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인 성심교회를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문택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심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제 청빙을 받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타 교단에 있는 교회의 교구 담당 목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4년 3개월 동안 저는 이문택 목사님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며 성도를 목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의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하는지 그분은 삶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심교회에서 4년 3개월 목회를 배울 때 목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목회였지만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성심교회를 사임할 즈음에 저에게 이런 별명 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양운섭 강도사님은 작은 이문택 목사님입니다. 이런 별명을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분을 뵙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이문택 목사님 네 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저는 그분을 뵈면 여전히 전도사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이보 교수님 몇 년대 받으셨어요? 목사 안수. 제가 1년 늦게 받았습니다. 강도사고 제가 재수하는 바람. 제 기억에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이니까 벌써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이제 경험한 지 올해가 이제 만 19년 차 되는 해인데요. 이문택 목사님을 뵈면 전 여전히 성심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전도사입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그 어른의 이제 뒷모습,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목회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양운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동신학교에서 이제 소명을 계속 검증받으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씨름하시는, 또 섬기는 교회 목양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또 성도들과 또 여러분이 목양하는 또 대상들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만이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의 여정 속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을 아직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목양했던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먹이셨죠. 기근이 더 심해지고 시냇물이 마르자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십니다. 이방인 여자, 그것도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게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이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 내어줄 수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었겠지만 이세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섬기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감히 엘리야에게 물 한 그릇, 고기 한 점, 떡 한 덩이를 건네줄 수 없었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 어울리지 않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지키시죠. 저는 제 후배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박해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할지 말지를 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갈등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할 수 있죠. 네. 주일학교를 담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이 목양하는 아이들이 몇 안 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섬길 때만 해도 성심교회는 초등부 아이들만 많을 때는 60명, 70명씩 되곤 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그 좁은 예배실에 아이들 차고 넘쳤죠. 네. 성심교회는 주일학교 수요일 예배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예배. 혹시 여기 주일학교 부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중에서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수요일 오후에 선택 과목 안 들으시고 이렇게 교회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때도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심교회만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매주일 직면하는 목회의 현실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좌절시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병거와 마병으로 택하심을 입고 지명을 당하고 임명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나 교육자 상관없이 믿음의 여정 속에 두 가지 양상의 절망, 낙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중에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불순종하는 중에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설마 지속적인 불순종을 하면서 절망을 경험하시리라고는 저는 감히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는 세속적인 세상,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나만 형통하면 된다, 교육자는 나를 위해서 그 복을 빌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영적인 이해 속에서 교육자인 나와 어떤 사귐의 진전이 없는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시고 낙심하실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미약하기 그지없고 선한 것이라고는, 세상이 볼 때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의 메인 일꾼들이지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교회가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앞에서 입게 될 그 영광은 인류가 지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거든요. 그런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그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맺은 화평의 언약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긍휼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는 내 왕국의 병거이며 마병이기 때문이니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은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공감하시는 영적 외로움을 여러분 낯설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가장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이 혹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소명에 대한 강한 확신을 다시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과정에서 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배우자에게서조차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요? 아들과 다름이 없는, 아니 아들보다 더한 자기 믿음을 상속받은 그 믿음이 닮음꼴인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종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와 요아스가 헤어집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가 했던 말과 똑같다고 했죠. 그런데 왠지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엘리사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 분명한데 왠지 그 말에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누가 들어도 영적인 말인데 영적인 말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되는 영적인 표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아니면 동역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신방할 때 또 그들과 잠시 식사를 하면서 주 안에서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표현들이 상대방의 영혼 속에서 울림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쭈어보십시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인용하고 성도들을 살필 때 제 입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듣는 성도의 마음속에 울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으면 어떡하지? 전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목사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누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서 영적인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고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여 저의 기도가 혹여라도 저런 기도처럼 영적인 감화와 감동이 없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직업적인 기도가 나도 모르게 되는 건 아닌지 우린 민감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저와 동역하는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외롭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도에 드리기 위해서 처복종시키는 수고가 동반이 되어야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거든요. 그 감동과 감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때로는 불신자들을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 인치신 말이 되고 상대가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과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참 이 말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표현합니다. 처음 뵙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합동신학
교회에 재학 중인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하스의 입에서 나온 표현과 같은 그런 감동과 감화와 울림이 없는 표현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표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양의 현장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하냐면 요하스와 같은 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또 11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한 명 이상은, 한 가정 이상은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인간 성도를 부지중에 의지하게 하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홍콩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횟수로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교회는 한 달에 임대료를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 낡은 그런 빌딩 안에 있는 100평 남짓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교인은 작년이 청년 포함해서 70명 정도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50명 남짓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년에 1,700만 원이 아니고요, 한 달에 1,700만 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만 2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이 경험했던 기도를 다 흉내 내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했고, 배를 바닥에 붙여보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제가 했던 고백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요, 사르밧 과부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화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그 교회에 남자 성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부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불신자였고, 코로나 상황 전에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렵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 성도가, 목사님, 제가 이번 달부터 이제 청년 때 했던 11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했죠.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달부터 이 교인이 매월 300만 원씩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해 연말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던 일 말고 다른 일을 처음 시작했고 그 새 일은 자기보다 앞선 몇 사람의 한국인들이 시작했다가 다 망해서 나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 소개가 돼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보내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내왔냐면 수표를 이제 우표에 봉인해가지고 이제 익스프레스로 보내온 거예요. 소리봉투에다가.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요. 네, 그 정도는 기본인가 봅니다. 네. 그 다음 말이 저한테 되게 불편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걸 왜 내가 당신한테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죠. 내 주님께 하랬죠. 웃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분이 11조를 안 해요. 재작년의 일이었습니다. 2021년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일렀습니다. 하나님, 왜 하다 안 한답니까? 왜 하다 안 한답니까? 이 한마디만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작년 3월 14일 월요일 밤이었어요. 제가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남자 성도였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참 드리기가 미안해서 이제 드립니다 하면서 교회가 어렵죠? 또 그래, 교회가 어렵죠. 알면은 그럼 1년 동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어렵지 뭐. 저보다 한참 젊으니까. 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것을 정산해야 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이 말은 나한테 얼마가 필요하냐는 뜻입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는 순간 내가 당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신앙의 정서였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니까 그 감동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 계좌번호도 이제 그가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습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 맥시멈 얼마입니다. 하나님, 미니멈 얼마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맥시멈은요 7,500만 원이었고요. 미니멈은 4,500만 원이었어요. 바로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입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통장을 제가 조회할 수 있거든요. 얼마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미디엄으로 주셨습니다. 6천만 원. 그게 작년 3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온사랑교회를 사임하기 4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온사랑교회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서 제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거라. 그리고 이제 화평교회 청빙을 받고 이제 7월 8일 이제 교회를 정리하면서 그 성도를 만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사심없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했습니다. 왜? 이젠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하선이 아빠, 나 이제 서울 간다. 하지만 당신은 홍콩에 남아있다. 온사랑교회 성도다. 국간지기의 사명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제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목회 현장에 제가 겪었던 것과 양상은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아스와 같은 교인들이 여러분의 목회에, 여러분의 신앙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에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시고 아니 창세전에 아신다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이겠죠.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병거와 마병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가십시오. 저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할 수만 있으면 목사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11살 때 서원했지만 그거 물리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오랜 시간 때를 쓰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성령의 설득을 받고 입학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메인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신다면 저는 목사를 또 하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때로는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교인들에게 인격적인 무시를 받을 때도 있고 은행에 대출하러 갔을 때 내 하는 일이 전도사가 은행에서 분류한 신용 등급에 하등 상관이 없는 기타 분류에 해당이 되는 홀대를 받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무명의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보는 영광, 내가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상급으로 상속받게 될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왕도 누려본 적이 없는 영원한 영광이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위로가 수반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이 소명의식에 사로잡히셔서 외롭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도의 병거와 말씀의 마병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역한 죄로 죽었던 자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받으시고 살려주시며 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임명해 주신 것 영원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도의 병거와 말씀의
마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락하셔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천둥소리처럼 들려 주시옵소서. 합동신학교를 지켜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종의 욕심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도의 병거와 말씀의 마병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남겨두신 경건한 신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년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주의 종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